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친밀감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편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이 있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다 싸운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은사도 받았으나 전리품을 받아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욥기서 8장 7절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난했으나 나중에 거대한 부자가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창대한 가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의 가치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이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치로 바꿔준다는 것이 장대하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싸움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어요. 세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승리와 실패의 문제를 다투는 싸움이라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자가 천국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밀려오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은 끝이 있지만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마선생이 끼어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을 하나 이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고춧가루 뿌리니까 맛이 없더라고. 거기는 고춧가루 뿌리니까 맛이 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귀를 파쇄하소서, 마귀를 결박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영적인 울타리를 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방어막을 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자, 하나님 곁에 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이 곁에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곁에 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곁에 서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 자,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시다. 자, 반대편을 보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세요. 자, 이 두 가지 싸움이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신자들 주변에서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세상적인 싸움에서는 조금 밀린다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뱃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은 떠나갈 것입니다. 제거될 것입니다. 파쇄될 것입니다. 하늘문은 열릴 것입니다. 놀라운 상상할 수 없던 축복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은 이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 반드시 거둬들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5년은 여러분에게 전리품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호티, 우크, 에이미, 에고, 호, 발레, 브로스, 하이마, 카이, 사르크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읽은 거는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호티, 뭐뭐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뭐뭐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크, 그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에고호는 나는, 빨래는 씨름하다, 프로스는 뭔가를 향하여, 하이마는 혈과 피를 말하는 혈, 피혈, 카이는 그리고, 사르크스는 육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를 정리해 보면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뭐뭐 때문이야. 그런데 나는 혈과 육에 대하여 씨름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혈과 육과 혈의 싸움, 씨름하는 사람의 존재로 여기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싸움, 이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위해 존재한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만나면 붙어 싸우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같은 것이겠죠. 그 이유 때문에 씨름, 곧 싸움이 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을 위해 너희가 존재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야 라고 오늘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살지 못하고 아주 작은 시험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노래도 있더만 쓰러집니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주 잘 쓰러지는 분들이 하는 노래예요. 자, 예배하고 돌아서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은혜 받았는데 어떤 싸움이 내게 오지? 하고 이런 싸움이 내게 오면 어떠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험이 아침에 올 것인지 점심에 올 것인지 저녁에 올 것인지 미리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을 아주 기다리고 있어요.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어차피 질 건데 하면서 마귀가 공격하기도 전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노래를 불렀겠어. 쓰러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능력 없는 상태라고 말해요. 그것이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약하여 넘어지고 말까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몰라서 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내 눈에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이웃들과 내 형제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 빼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어느 누구도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시대의 마귀보다 김요한 시대의 마귀가 훨씬 더 지능적이에요. 그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모세도 졌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때는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와 능력과 권세가 지금은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마귀와 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장담하지 못해. 그러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오늘 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의 싸움을 왜 씨름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싸움인데 씨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씨름은 맞는 것 같아. 그건 싸움이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의 씨름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 씨름, 팔레라고 하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화했던 그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야복강이에요. 창세기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랬어요. 여기 야복, 야보크라고 하는 단어는 비워짐을 말합니다. 그 야복강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야복강은 비워내는 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도 비워냈고요. 우리 이 시대의 야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야복강 앞에 섰다는 것은 비워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야복강 안에 설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는 모든 순간이 다 야복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 일어설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와 있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야복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 강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야 되는 강이에요. 성경에는 요단강도 있고 거지와 나사로와 그 부자 사이에 강도 있습니다. 여기 야복강 또한 같은 의미의 강인데 여기서는 세상 것을 비우는 강, 그런 의미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야복강에 서 있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그런 과정 속에서 비워보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싸움의 정의는 비워내는 것이라고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와 싸울 일이 있습니까? 이웃과 싸울 일이 있습니까? 성도들 간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비워내는 싸움. 우리의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싸움, 우리의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물고 뜯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내는 게 세상의 싸움이라면, 우리의 싸움은 비워내는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탐심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분노가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움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이게 야복강의 진실입니다. 미움을 비우는 것이 그 밖에도 시기, 질투, 원망, 신자에게는 모두 비우는 훈련을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비우는 자가 이깁니다. 2025년 비우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름짐과 기름 부음과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비우지만 하나님은 채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비워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워내고 채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걸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고 있는 가난의 찌꺼기는 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찌꺼기는 벗겨질지어다. 끊임없이 타고난 어둠의 궤락이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따라갈지어다. 소름 돋을 만큼 성령의 전율이 느껴질지어다. 깊은 영성, 뜨거운 친밀감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찬란한 태양빛 같은 인생이 펼쳐질지어다. 근심, 걱정, 영역, 불안, 초조, 절망, 사망, 사고, 저주의 영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꿈 같은 날은 반드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나 야복강에 섭니다. 야복강이 이 세상입니다. 강가에, 야복강 가에 왔다는 것은 세상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이고, 이런 성도는 항상 세상 속이 아닌 세상의 끝자락에서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세상 것 비움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마귀의 더러운 계약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자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리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런 서야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만나게 될 날이 와요. 그렇다면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서다,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서다. 우리가 종종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히스테리. 히스테미 같이 나온 거야. 일어서는 사람은 히스테미가 되고,
못 일어서는 사람, 히스테리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 이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템이라는 단어가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알던 모르던 천국,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전부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으니 우리를 히스테리컬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히스테리가 좋아요, 히스테미가 좋아요? 그들에 대해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맨날 예수님하고 싸우잖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야. 예수님하고 싸우지 말고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런 역사 가운데 그 현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정말 1년 동안 꼬박 1년을 기도했어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고 가면 아프는 거야. 막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오죽했으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내내, 진짜 일주일 내내 내가 설사를 했어요.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장로님이 오케이 하고 여기 와서 이제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내 키만한 부적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어둠의 영에 맡겨버린 거야. 그 영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이 건물을 2000년도에 사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샀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 부적이 붙어 있는 건물을 샀으니 뭐 잘 되거나 뭐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3층도 비어 있어, 4층도 비어 있어, 지하도 비어 있었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부적이 저기 저렇게 떡하고 있으니 장로님 왔으니 뭐 오죽하겠어. 장로님 싸움도 엄청 심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기를 딱 들어오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3층도 계약돼, 2층이 나가자마자 들어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여기를 왔더라고. 2층이 문이 잠겨 있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네. 그런 장로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도 계약하고 가기를 기도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인데 커피숍에 납품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거야. 향기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면 건물의 가치가, 이 건물의 상권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이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이거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생각하고 욕심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 게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둠은 우리가 씨름하는 것, 싸우는 것을요 방해하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랬어요. 악의 영.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타 브누마티코스, 그들의 영, 그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 있는데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 여기서 말하는 그 어둠의 영, 그 어둠, 그 영, 그거는 마귀와 사단의 쫄개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영들입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오늘 보면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보호막, 우리의 인생과 삶을 지켜주는 보증서, 이게 뭐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관계라고 말하는 것은 음모,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이 교활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교활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마귀가 그 교활함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활함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교활해져 버렸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마귀에게 속한 악한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테스 포네리아엔 호 에프라니오스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단어들이 있는데, 아까는 프로스타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었어요. 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테스호라고 하는 관사가 등장해요. 이거를 유심히 봐야 해요. 보는 건 제가 볼 테니까 잘 듣기만 하세요. 자, 여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함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무엇을 향하여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가 정기쁨 목사 쪽을 딱 봤어요. 이게 뭐예요? 프로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본다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상대하려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상대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마귀를 왜 쳐다봐요? 상대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마귀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나 악의 영들과 같은 방향, 그들의 방식이나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돼. 그들은 대적해야 될 존재야. 같이 손잡고 가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 테스, 호 이런 단어는 모두 관사인데 어떤 대상에 대해 한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런데 그 의자, 그러면 5개 중에 그거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관사예요, 관사.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늘이긴 한데 그 하늘, 우리가 아는 영적인 존재들이긴 한데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긴 한데 마귀에 속한 어떤 영역의 하늘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이들이 그들만의 방식, 그 마귀의 관계, 메도데이아를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다는 건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 속한 이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들은 싸움을 걸어와요. 내 자신이 나를 생각했을 때 아, 이제 된 거 아닐까? 이만큼 변했는데 이젠 되지 않았을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안주하는 순간 마귀의 계략은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와요. 그게 빈틈이라는 거예요. 빈틈. 우리의 견고해진 믿음의 뿌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그 나라 가기까지 이런 모든 마귀의 관계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 마귀의 관계를 뚫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무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입는 자들이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가 소멸하고 또 받았다가 흔들리고 또 받았다가 시험에 빠지고. 하지만 우리의 존재 의미는 항상 시험에 무너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공격에 어쩔 수가 없었어. 맞아요. 마귀의 공격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선한 일로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멱살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공격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소멸하고 은혜를 받고 또 흔들리고 은혜를 받고 또 시험 받고 그럴까요? 어둠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무너지고 말아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제가 처음 실사원을 만나서 실사원의 기품을 체험하지 못할 때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저는 일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렇게 가면 성숙한 사람인데 일만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오살리 사역할 때 이제 원장님이 치유 사역을 하면은 이제 내가 거기 맨 앞에 나가서 컨트롤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컨트롤 하는데 올라오면 안 될 사람들이 막 어거지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럴 때 내가 한번 그 중에 있는 사람을 이제 확 들고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올라갔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일 중심의 사람은 치유 사역을 할 때 거친 사람들은 제재해도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끌어내리는 거야. 일 중심의 사람. 영으로 성숙한 지금은 모든 게 은혜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아멘을 안 해.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니까 그때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거야. 즐거움을 주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 돈 들어오는 일, 건강해지는 일, 이런 것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잠시 좋게는 할 수 있겠으나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 그러다 보면 마귀의 계략을, 마귀의 간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무기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해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행복하게 저 가슴 속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흘러 넘치게 해줄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성령의 열매를 찾아 여러분 심령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 중에는 분명하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은사가 있는 것과 열매가 있는 것. 은사가 있어서 일은 해. 그런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는데 즐거움이 부족하고 참 자유가 없는 것이 바로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은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들.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교회는 나오긴 나와 예배는 드리기는 해. 그런데 항상 제한적이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배수의 진을 치고 만나.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것도 어딘데 뭘 더 바라세요? 이렇게 배수의 진을 쳐.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일은 서투른데 그 일에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자신도 가만히 보면 참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 인생에도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2025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많이 달라. 성령에 충만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감만 넘쳐. 뭘 해도 잘 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내 주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려지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이 일하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도 없고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고생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큰 교회 그거 보니까 식당 봉사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있어. 예배는 안 드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가. 잠깐 뭐 드리기도 하는데 식당에서 텔레비 켜놓고 열심히 봉사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자,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예배에 참석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헌금하고 시험 들고 봉사하고 성질내고 예배하고 쓰러지고 이건 고생만 하고 힘들 뿐이에요. 열매가 없는 거.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봅시다.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함을 가진 존재들을 말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 뭐 70%는 그런 사람들이야. 왕이야. 전부 왕. 그래서 교회에 와서 딱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예배하고 그러고 가기를 바래. 자,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역은 감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일을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일을 하는데 즐거움도 없어. 일을 하는데 재미도 없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도 않아.
결국 버림받은 자리로, 낙오의 자리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게 사울 왕이에요.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자는 이전에 받은 직이 있고 여전히 맡은 자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사울과 같은 처지로 전락해버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왕이면서 권력을 가지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을 흘리고 그 핏값으로 이 교회를 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 내 자리가 이 영광의 자리구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득가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잘 알고 이기는 존재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잘 알면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교회에 오면 주님 나는 죽은 자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진짜 성도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아. 그래도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아, 환경이 좋잖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응? 하나님 나 너무 어려워,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우리 어렵잖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풀어질 거예요. 강력한 부의 이동으로 우리가 굉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한 만큼 여러분도 성장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얼마나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는 그런 교회야. 누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흘러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고 꿈에도 생각을 했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2025년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천 은혜롭교회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분의 기분에 따라가고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신자요 믿음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로막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어둠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깨달아야, 인식해야 물리칠 수 있어요. 믿고 감사하고 아멘만 하면 되는데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의 벽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추는 은혜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즐거움이 없고 죄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아직 진짜 믿음은 아직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믿어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면 감격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환상 가운데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우리 이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 밖에서 현관문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우리 교회 저쪽에서 이쪽을 쫙 보는데 큰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견디지 못하고 막 계속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기도하는데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릴 때 발목에 차는 거야. 계단을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들어오는데 무릎에 차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허리에 차는 거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헤엄을 쳐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부천 은혜로교회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환상이 실상이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월 중순부터 여기서 매일 3시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매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언제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야.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예배당이 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씨름은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주고 습관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면, 체질이 그렇게 바뀐다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한다고 부동산에 얘기했을 때 부동산이 거절했어요.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면 그래요, 그럼 안 되겠네, 다른 데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둠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훈련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기다리고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제 영적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노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이들이 그 충만한 은혜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실상이 되어 여러분 가까이 갈 것입니다. 오늘부터 선포합시다. 따라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혼으로 세워질지어다. 좀 긴데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으로 세워질지어다.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으로 세워질지어다.
다시 한 번만 더, 내 영혼아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혼으로 세워질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영혼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의 삶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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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수로 바라바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리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예수 이리리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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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레리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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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